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의 특징은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서편 도시인 막달라에서 동쪽으로 건너가 당시 이방 도시였던 거라사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익숙한 유대 도시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호수를 건너 이방 땅에 오십니다. 그곳에서 귀신에게 지배당하던 한 사람을 만나고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본 거라사 근방 모든 백성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고 주님께서는 떠나시며 회복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보내셨으며 그는 온 성내에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익숙한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싸움을 이기셨고 승천하시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보내셨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도시 사람인 동시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먼저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8장에서만 해도 성, 동네, 도시, 성내라고 다양하게 번역되었지만 이 표현은 모두 사실 헬라어 폴리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도시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도시 인구수는 천차만별이었지만 요새나 성벽 안에서 오밀조밀하게 살아간다는 사회적 형태가 동일했습니다. 성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안전함을 느끼며 타인과의 교류를 하며 창조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미지를 그려보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시를 향하셨고 도시인을 구원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도시로 보내십니다. 도시로부터 도망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따름은 도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얽히고 교류하고 있는 바로 이곳을 복음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나 정신의 질병도 아니고 장애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문제,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주는 그 많은 혜택이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으며 집에 머무르지 못한 채 도시 밖 무덤으로 쓰던 동굴이나 천한 장소에서 인격을 훼손당하고 있었음에도 도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 격리뿐이었습니다. 29절은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족쇄를 채워 찢겼다고 하는데, 여기서 찢겼다는 단어 휠라소는 정확한 의미로는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기 파괴를 막기 위한 명목이기도 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도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문제거리를 방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애썼음에도 쇠사슬을 끊고 호숫가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시의 한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예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이 세상입니다. 28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엎드려 굴복했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의 신성을 불렀지만 자신과 예수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바뀌길 간절히 구했지만 끝까지 자기 뜻을 바꾸지 않고 말씀을 막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귀신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은 군대라고 답합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대략 6,000명에 달하는 군인으로 구성된 로마 부대의 명칭입니다. 귀신은 다수였지만 예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그들은 조직적이었지만 주님은 오합지졸 같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귀신은 경제성을, 예수님은 생명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이기기 위해 더 강한 폭력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건네시는 질문과 관용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33절에 몰사했다는 단어 아포프니고라는 헬라어는 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7절에 가시떨기가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귀신은 말씀이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무적행으로 가라앉기 두려워했음에도 수많은 돼지들을 물속으로 눌러 질식시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극대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돼지를 잃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사랑의 판단을 내리시고 사역의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전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귀신이 승리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귀신 들림에서 회복된 그 사람이 도시 가운데 침투해 말씀의 씨앗을 던지는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34절부터는 귀신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를 맞이한 귀신 들렸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하던 사람이 폭풍으로 옷이 물에 젖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초라한 행사의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쇠사슬과 족쇄로도 통제할 수 없던 이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의 행보를 주목합니다. 이제 그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안전한 도시 속의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옷을 말릴 여유도 없이 간반의 소란과 무리의 거절에 지쳐있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긴 했지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머리 둘 곳이 없었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질식해 죽었던 수천 마리의 돼지 사체 가운데
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는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했으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예수가 포기했던 길을 걸으며 도시로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것보다 홀로 남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인생을 치유해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마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말씀의 전파자가 됩니다. 귀신도 말했고 돼지를 치던 자들도 말했고 크게 두려워하던 백성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말할 차례입니다. 홀로 도시로 들어가 예수에 대한 말을 예수의 방식으로 전합니다. 예수를 마주한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평생 예수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움트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거센 폭풍우가 불어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분명 귀신과 악한 세력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막겠지만 언제나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도시와 세상 가운데 보냄받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 해야 할 일을 찾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